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더디 오시느냐.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재림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벌써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실망하고 어떤 분들은 조급해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립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확실히 오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 우스갯소리로 쉽게 하는 말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같이 코로나19 시대에 목회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목회적 재미가 인간적으로 볼 때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말은 무책임한 말이고요, 자기 어려움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뭐라고 할까 표현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옥 가잖아요. 그 사람들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목적이 있다면 바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 좀 풀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재림 신앙에 대해서도 확실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몇 가지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시간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 시간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해하면요,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 하나님께 있어서 그 시간적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다,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얘기는 하나의 예죠. 그러면 2000년은 이틀 같고, 그리고 이틀은 2000년 같고,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만년은 하루 같고, 그런 뜻이 아니고, 잘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 앞에서 시간적 개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이런 그 말씀에 대한 좀 다른 부분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시편 90편 4절에 보면 그 모세가 지은 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볼 때 시간은 어제, 오늘, 내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도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주의 목전에는요, 천년도 만년도 사실은 그게 어제 같은 거예요. 마치 하루 저녁 잠을 잘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24시간을 잤어. 근데 눈 뜨니까 한 10분 잔 것 같아. 그렇죠? 그런 때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너무 피곤하면.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는 알파벳 그 순서에서 처음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 알파벳. 영어의 알파벳에서 처음은 뭐예요? A. 끝은 뭐예요? 끝이 뭐지? Z. 그죠? Z.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이 얘기는요. 처음과 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에서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거든요.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제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시간은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처음도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은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는 의미가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 얘기하는 거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살 잡는 거와 같다. 그런 비유가 옳진 않겠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처음이고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복중에 지기 전부터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리의 삶하고요 하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죽하면 이사야 55장에서도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하고요 사람의 시간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사람의 시간은요 수평적 시간이에요. 수평적 시간. 그래서 사람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 보세요. 벌써 머리가 허옇고요. 머리도 빠지고요. 그리고 쭈글쭈글해지고. 이게 수평적 시간에서 보는 관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요. 수평이 아니고 수직이에요. 위에서 보는 시간은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육신은 늙어요. 그렇죠? 병들어요. 그리고 죽어요. 죽을 때도 편하게 죽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영은 말입니다. 영은 말입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영은 사람이 이렇게 생명이 주어진 순간 똑같은 거예요. 영은. 연세 드신 어른,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다음 뉴스인가에서 글을 읽어봤더니 그 연세 드신 한 65살 정도 잡수신 그 여자가
아줌마가 그 헬스장을 다녔는데 헬스장에 21대여섯 먹은 총각을 좋아해요. 몇 살 먹은 여자가 60, 한 5살 이렇게 잡수신 어른이. 그리 헬스장을 날마다 가서 그 형제에게 PT를 받는 거예요. 그 아주 가슴도 탁 벌어지고 잘생기고 멋있으니까 아주 일부러 돈도 많이 주고 그러면서 PT를 받으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미치겠다. 이 할머니가 주책이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좋아한다고 고백하시오. 상담자가 좋아한다고 고백하시오. 옛날에 그 곽선희 목사님이 쓴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곽선희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이제 그 젊은 때죠, 20 요때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연세 드신 할머니가 그 젊은 전도사님 손을 잡고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곽 전도사님이, 곽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할머니 얼굴이 그렇게 갑자기 빨개집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전도사님 내 마음은 청춘이라고요. 청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육신이 늙는 거지 영이 늙는 게 아니요. 영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자식을 낳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어렸을 때 잠깐 죽어서 천국을 갔다 왔어요. 목사님 자녀인데. 근데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 그 오빠가 있는 거예요. 오빠가. 그래서 이상하다. 나한테는 오빠가 없는데 어떻게 오빠가 있지?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물었어. 그랬더니 네 오빠 있는 거 봤다.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여러분 그 영과 영의 조우입니다. 그러니까 영은요 오래 살고 영은 뭐 짧게 살고 그게 아니야. 우리 식으로 수평적 시간으로 보니까 어떤 영은 오래 살고 어떤 영은 그 짧게 살고 그러니까 서운하고 일찍 죽으면 슬픈 거지. 여러분 그건 우리식의 개념이야. 시간 개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식으로 보면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하는 거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하시니. 그래서 죽은 자는 누구냐면 영혼이 죽은 자예요. 영혼이.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면 영혼이 살아있는 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벌. 영원히 벌받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벌. 그리고 예수 믿는 영혼은 영생.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요 어디서 살든지 영벌이든지 영생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요. 하나님은 이삭보다 먼저 태어나서 죽으신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자식 이삭이나 그 다음에 또 자식 야곱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4,000년 전, 그러니까 6,000년 전, 뭐 이렇게 4,000년 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뭐 몇천 년 전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딱 죽었을 때 천국에 딱 가면 아브라함은요 어제 만난 그분, 나보다 그냥 하루 먼저 가신 그분,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영생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굳이 말하면 수직관계죠. 우리 인간의 시간은 수평관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원토록 살아있고 우리도 영원토록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을 딱 빠져나가는 순간. 엊그저께 코로나 시대에 누가 방문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방문해서 한전사님하고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 제가 그때 나갔어. 그랬더니 날 쳐다보더니 그냥 한전사님이 뭐 별로 얘기할 상대가 아니니까 안 오셔도 된다.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갔죠. 가더니 이제 한전사님은 빠지는 거야. 내가 가니까 한전사님 굳이 거기 있을 필요 없잖아. 근데 이분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그때 마스크를 자꾸 내리네. 그래서 마스크 쓰세요, 내가. 마스크 쓰세요. 목사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무덤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유대인의 책에는 그런 게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뭘 궁금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 성경에 기록되면 그게 끝이지. 그게 다지. 그게 뭐 사람 책에 그게 기록되고 안 기록된 게 그게 뭘 중요해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나보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사실로 믿어야 목회하지. 그러면 당신은 사실로 안 믿어요? 성경에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마른 뼈대기도 살아나가지고 군대를 이루었다.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화장한 사람도요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막 성경을 찾더라고. 찾다가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그냥 덮어놓고 갈게요. 그래 가더라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 일만 서적을 믿어요? 누구 이론을 믿어요? 제가 그랬죠. 세상의 이론은 진리가 아니라고. 세상의 이데올로기는 진리가 아니라고. 내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것들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변치 아니하시고 영생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일찍 죽고, 그러면 아벨은 일찍 죽었으니까 억울해요? 아니요. 믿음으로써 말해요. 의의 제사로서 말해요. 가인은 오래 살았는데 장수했다고 그 사람이 훌륭해요? 아니요. 가인은 이마에 표를 줘가지고 누구도 만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세까지 사는 것도, 건강할 때 100세까지 사는 게 은혜지,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 돌아가시는 게 더 은혜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요 늙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재림의 더딤, 예수님께서 왜 더디 오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일찍 오시나 늦게 오시나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리고 그 모세가 말씀했던 대로 그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주님의 시간으로 보면 어제 같은 거예요.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더디 오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가 없고 오해 살 필요도 없어요.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의 약속, 재림이 더딘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읽어요.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저도 회개했어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무책임한 말이야.
그러면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래도 저는 하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연관된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 내가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살맛이 없고 죽을 맛밖에 없는데, 이런 때 예수님 빨리 오시면 그러면 저들 다 지옥 가는데? 슬픈 일이죠. 지옥에서 저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불로써 소금 치듯 하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 오늘부터 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개, 우리 아무개 엄마 아빠, 우리 아무개 형제 자매, 이들이 교회를,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주여, 주님 더디 오시는 게 은혜군요.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군요. 저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할렐루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코로나19가 우리 힘들게 합니다.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코로나19 수도권 4단계 2주간.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처럼 계속 나와보세요. 전문가들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또 연장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처럼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사자밥이 된다고 해도, 총리의 자리를 잃는다고 해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로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아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이제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저도 우리 아내 먼저 잃고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 할 필요 없고, 천국 간 사람은 천국 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고, 그리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귀히 여기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 의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 성경 15절 봐요. 15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더디신 게 은혜죠. 예수님이 더디게 오시는 것이 우리 형제들에게 구원이 되심이라.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며 우리 형제 바울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하박국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읽어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제 알겠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제부터는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을 때가 있어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물론 빨리 오시면 좋지. 그렇죠? 그러나 나는 내 가족을 다 구원하고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셔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읽어요.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 보면 여러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시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도둑이 갑자기 깜깜한 밤에 호련히 들어가요. 이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이게 아주 나쁜 놈이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요, 그날에는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물질, 지구가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요. 노아 시대에는요, 그때도 성적 타락이야.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 타락이야. 지금도 성적 타락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때는 물심판이었지만은 지금은 불심판.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불심판이에요. 여러분 무지개 보시죠? 창세기 읽어보면 무지개. 엊그저께도 뭐 어디에 비 오고 난데 쌍무지개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글이 올라온 걸 봤는데 이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예요. 무지개를 보면서. 무지개가 몇 개예요? 색깔이? 네? 마스크를 써가지고 대답하는 소리를. 무지개가 색깔이 몇 개요? 여러분 7개라는 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7개라고 그러지 다른 나라에서는 4개, 어떤 나라에서는 뭐 8개, 9개. 각 나라마다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진리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7개를 배웠지,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문화라는 게 이게 엄청난 갭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화면 보시고 속으로 따라서 읽어봐요. 제가 한번 쭉 읽을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이 같이 하라.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 읽어볼까요? 31절까지. 마태복음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날이 와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지구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요. 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첫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요한일서를 보면요, 빛이 들어온 사람, 빛을 받은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죄를 범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물론 요한 1서의 주제는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주님의 재림이 더디거나 빨리 오시거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 중요해요. 믿음을 지키는 삶. 코로나19가 뭐 득세해도요. 유행해도요. 뭐 요즘에 또 델타, 인도발 델타 변이 어쩌고 근데 요즘 또 남아공 변이 어쩌고 그러잖아요. 미국도 벌써 확진자가 또 팍팍 들더라고. 그게 다시 마스크 써라. 주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제발 재림 좀 생각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길 가다가 저 하늘에 구름만 떠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때 나는 들림 받는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너무 또 제가 오늘 설교했는데 아이고 그럼 또 회개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전도하면서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믿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렇죠? 지옥에 가서 원망하고 우리 신성종 목사님 그렇게 신학자고 유명하고 옛날 김영삼 대통령 때 충영교회 담임 목사였고 그분이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는 지옥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단들이 지옥 제일 무서운 곳에 가 있고 그리고 이제 쪽에 지옥은 지옥이야. 무섭고 덜 무섭고 어디 있어. 아 그분이 본 지옥을 보니까 그 국민일보에 연재했더라고. 책을 쓰고요. 많은 오해도 받아. 신학자가 좀스럽게 그게 좀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그래. 내가 본 지옥을 내가 얘기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각오하고 욕먹을 각오하고. 근데 그 신학자들이 대부분 욕을 하죠. 그런 걸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뭐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 살라고 인간이요. 저도 좀 혈기가 있어가지고 못 참을 때가 많은데 인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그리고 가졌으면 얼마나 갖고요. 그리고 인간이 순하면 얼마나 순하고 다 죄인이야. 다 거기에요. 옆 사람 쳐다봐. 거기서 거기면 차라리 낫겠네. 근데 점점 늙어가잖아. 머리는 더 해지고. 그 어느 날 돌아가신다고요. 옛날에 영동북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왜 안 왔어? 지방에? 그랬더니 장례 치렀대. 큰일이요. 큰일. 왜요? 아 연세 드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셔가지고 교회가 빈대.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 얘기가 일리가 있는 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의리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거든. 근데 이분들이 하나하나 돌아가시고 나니까 텅텅 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실지 몰라.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날과 그때는 모릅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알면요. 깨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를 생각해서 악을 버리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도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보세요. 13절도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의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본 게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막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예수님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막 증언하니까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돌로 쳐 죽이잖아. 그리고는 죽은 스데반 집사님을 사울 앞에 내놓잖아.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것을 보고 맞다
마땅히 여겼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팍 쳐가지고 그냥 구원하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14절 읽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까 읽었죠? 15절.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16절에 나와요. 읽어볼까?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 함부로 풀지 말고요. 우리 성경대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안 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무모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읽어요. 마지막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경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놓아둠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한문 종말론자들이나 잘못된 종말론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 식으로 성경을 함부로 풀죠. 날짜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날 예수님 오신다고 모여가지고 흰옷 입고 찬송하고 기다려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들림 당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놓아두임을 당하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들림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림 당하고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막 운전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그러면 나는 쏙 들림 당하는데 내 차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죄송하지만은 가라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지옥이지 지옥. 여러분 성경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깨어 있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하라.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 건 자기 일에 충실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거룩한 백수가 없어야 돼요. 성경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는요 전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 2분 기도하고요. 우리 헌금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